잠시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아름다운 계절 가을, 가을의 첫 주를 여는 이 9월의 첫 주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께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누리시는 그 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맺혀지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함께하는 것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복의 통로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9월 첫 주 가정주의라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같이 모였는데 매주 듣던 재미나고 쉬운 설교가 아니라 딱딱하고 어려운 설교이지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정주의를 맞을 때마다 제가 참 어려운 것이 설교의 초점을,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참여되는 우리 어린 친구들을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될까?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른들을 기준으로 맞춰야 될까? 고민합니다. 근데 제가 원래 잘하는 게 재미나게 하는 것보다 재미없는 걸 잘해서 성인들을 위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주로 말씀을 또 준비를 했어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첫 번째 단추가 맺어지는 그런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다. 그럼 또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는 소극적으로는 교회와 어떤 종교적인 교리, 이런 재단이 만들어내고 교단이 만들어낸 어떤 제도, 시스템, 우리 교회가 정해놓은 예배 시간, 기도, 찬양, 혹은 교육 이런 데 잘 참여하는 사람, 또는 헌신이나 섬김, 또 인자하고 상냥한 태도와 말투,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답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선교나 전도에 열심을 하면 우리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판단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을 담고자 노력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셨던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제자의 어떤 자격, 제자의 조건, 제자됨의 모습은 사뭇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제자의 모습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제자로 부르시는지 함께 고민해보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고민을 좀 해봤어요. 본문을 읽고 정의 내리고 고민해본 제 결과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넌 사람들. 너무 처절한가요? 이제는 돌이킬래야,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박하사탕이라는 영화였나요? 거기 보면 설경구 씨가 마지막에 딱 그러잖아요. 기차길에 서가지고 나 돌아갈래. 근데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너고 말았어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이 시간, 이미 예수를 믿기 이전과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전의 죄를 따르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고 추구하던 가치가 변화되어서 다시는 그 이전의 가치로 돌아갈 수도 없고 힘으로 생명을 윽박지르는 세상을 거부하고 연약해서 쓰러져가고 있는 그런 생명 때문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있을 때 그것이 내 아픔이 되어서 잠들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세상 가치를 따라서 살 수 없는, 아니 세상 안에서 살고는 있지만 그런 세상 가치를 따라 살으라고 한다면 답답해서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사람, 이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요, 예수를 만나서 이제 내 인격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고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이 송두리째 바뀌어서 그분이 가르치시고 그분이 지시하시고 그분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이 제자입니다. 제자. 때로는요 손해보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해서 눈물 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답답하고 외로워서 고독 가운데 몸부림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정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서, 나 혼자 이 길에 서 있는 것 같아서, 아니 이 길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우리 길이에요. 이 길을 주님이 걸어가셨기에 이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배울 때에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배울 때 그렇지, 옳지 하면서 수긍할 수도 있고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배운 바대로 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잘 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난 살 거야, 아니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해 라고 말하지 않고, 잘 되지 않아도 배운 바가 있으니, 가르침을 받은 바가 있으니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요 스승처럼 가르침을 다 입은 사람을 말하지 않고요, 가르침 받은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은 제자이시니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고민해 보시는 분도 있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돼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보려고 지금 몸부림치며 살다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잘 되진 않았어요. 예수님처럼 인자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처럼 사랑이 넘치지도 않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그 길이 맞으니까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전에 살던 나의 모습과 완전히 결별한 삶.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뀐 것이 제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결별했다고 말하고 돌아갈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뭡니까? 뭘 결별했다는 거고,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돌이키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주셨기에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까?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이후와 여전히 동일하게 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받고 배운 바가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 믿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것도 그냥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치시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이 한 가지를 가르치시려고 생명을 불태우셨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라고 하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다라고, 그것을 깨달아 알으라고 가르쳐 주셨고, 또 목숨 걸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곳에 임한 이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라. 예수님이 그거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찬찬히 읽어보시고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셨는가를 우리 이 한 단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세상에 속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으려고 몸부림치시다가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죽임당하십니다.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조금 더 배운 사람, 조금 잘난 사람, 더 똑똑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분명히 그것이 바르지 않은 줄 알지만 그 바르지 않은 것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되게 탐스러워 보여서, 혹은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이 야, 이거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되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속절없이 그들의 지배와 그들의 유혹과 그들의 윽박지름에 순응하면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걸 우리가 좀 기억해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그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천국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실감하며 사십니까? 저는 이 세상을 관찰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과 우리 이웃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관찰해 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힘있게 붙잡으려 노력합니다. 여러분의 오늘까지 살면서 누렸던,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아픔, 고통, 괴로움, 절망, 슬픔,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세상 나라 한복판에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 이 모든 고통을 씻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흘러가는 나라예요. 심장이 뛰는 사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압도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진리를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진리를 붙잡고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 될 수 있다라고, 아니 당신의 제자라고 불러주신 사람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가자라고, 너와 내가 함께 모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보자라고 부르신 주님의 그 초대가 바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아니 죽어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독교 복음을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복음이 정말 귀한 거라서. 억압해서 너 복종해서 이거 받아봐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 추워도 없어요. 선택하십시오. 복음은요 가장 귀한 겁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도 없는 겁니다. 복음은 주님께서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가장 귀하고 기쁜 소식입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내가 정말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선택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낼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나는 세상에서 세상 백성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나 선택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탐욕에 취해서, 아니 탐욕만 추구하다가, 아니 그것도 아니면 세상의 강요와 세상이 우리를 몰아내니까, 몰아붙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살아갔지만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먼지처럼 쓰러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아니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 잇대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살아내시겠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러나 여전히 이 선택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이 선택은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그 실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려고 애쓰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노래하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보겠다고 말하는 것 어렵습니다. 여러분, 바르고 의롭고 정의롭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대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렇게 산다고 너희의 삶이 좀 편해지냐? 어떨 때는요, 세상에 말하는 그런 말들이 참 그럴듯하게 들려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세상이요,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의롭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이, 공의에 기대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기대지 않고 자기의 탐욕에 잇대어 살아가는 세상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때, 아, 저렇게 사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게 이게 옳은 건가 하는 심각한 이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제자가 되어서 그 나라 살아가는 게 정말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뜻이고요. 그것이야말로 인간답게 사람답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안에 살면서 이런 세상과 결별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사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삶을 선택하기 용기도 필요하고 어떤 때 손해가 되는 것들을 감수해야 되는 담대함도 필요하지만 오늘 예수님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으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야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봐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하게 이 세상에 살아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전과는 돌아갈 수 없는 삶의 결단, 송두리째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셔 통치하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결단이 쉽지 않다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부딪히는 오히려 세상이 더 성공하는 것 같고 오히려 세상이 더 맞는 것 같은 이런 속삭임이 계속 들려오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다고 어떻게 하면 결단할 수 있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기억해내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만 우리 제자됨으로 결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제자 되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님 제자 되는 게 쉽습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혹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 제가 교회에서 하는 제자 교육을 받았으니까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닙니다. 제가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으니까, 아니 저는 목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벌써 10년, 20년, 40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은요 익숙한 것에 평안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 평안한 것들을요 고집하게 됩니다. 제자 되는 건 내가 포기할 수 없어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것을 포기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제자 되는 것은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길,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삶의 자리에 있는 어떤 사건을 만나서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 여러분, 내가 제자 교육 받았으니까 제자도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으니까 나는 제자입니다. 이 말 너무 쉽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눔이고 예수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무게를 우리가 남발하는 거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을 속이는 기만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 살면서도 그렇게 따라 살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이 부르신 자리까지 쫓아가지 않으면서도 예수가 부르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도리어 이 세상에 익숙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 자녀라고 예수님 자녀라고 말한다면 그 나라를 내게 가르쳐 주시려고 목숨을 걸었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지금 무엇하는 것인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제자로 살아라고 부르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제자 교육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묻겠습니다. 그 제자 교육을 여러분 목숨 걸고 받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내 삶의 이전과 단절함이 없이 여전히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요, 나는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나는 그분과 똑같은 삶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서도, 내가 그분의 삶이 내 삶에 맺혀지지 않는 것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제자라고 말하는 건 어찌 보면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를 따라오지 않은 그 치열함이 없으면서도 제자라고 자신을 부르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아니 내 자신만 발견할 수 있는 나의 민낯을 발견할 때 우리가 자학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예수를 따르지 않는데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내 민낯을 발견하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내 민낯을 발견하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자꾸 자학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무엇인가로 더 채워보려고, 이 자학해야 될 이 자리를 뭔가로 좀 메꿔보려고. 여러분 그렇게 메꾸지 마십시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도 아니 심지어는 너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나를 따라라. 이 본문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 들으면 심장이 덜컥하고 내려앉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좀 위험한 곳에다 발을 들여놨다. 어떡하지? 부모도 버리고 처자도 버리고 형제와 자매도 미워하고 아니 네 목숨까지도 미워해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부모님하고 원수되라는 말입니까?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예수가 제자가 되려면 형제 자매들하고 원수가 되어서 가정도 팽개치고 집도 버리고 집 나와라 이런 말입니까? 자식을 돌봐야 되는 부모가 자식 팽개치고 나와라 이 말입니까? 부모를 공양해야 되는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나오라는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상당히 오해하고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 사이비 집단이에요. 이단 사이비 집단. 건강한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목숨 걸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너무 힘드니까 이 세상 다 잊어버리고 너희 가정 너무 힘드니까 가정 버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그곳에서 만족하며 살아라 그런 나라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에 전하는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이 삶의 무게를 팽개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 쓰고 그 자리 무겁고 그 자리 아파도 그 자리를 삼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꼭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나니까 어저께까지 아니 지금 예배실 나오기 예배 자리 나오기까지 너무너무 고통스럽던 삶을 다 잊어버렸어. 그거 아닙니다. 잊어버리면요 돌아가면 또 있어요. 그게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망각하라고 말하지 않고 뛰어넘으라고 말해요. 뛰어넘어 마시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버리라는 것이요 형제를 버리라는 것이 처자를 버리라는 것이 목숨을 버리라는 것이 다 내편대로 치고 그건 그대로 놔두고 이 자리에 와 있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원어요 미워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요 그냥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저주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감정의 상태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원어는 뜻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돌아서라, 끊어내라, 버려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들과 맺어져 있었던 너의 관계를 끊어내고 그들에게 구속되어 있었던 너의 삶의 자리를 끊어내고 그들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말했던 너의 관계를 끊어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나왔던 열거됐던 부모님, 처자식, 형제, 자매 이런 관계는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 관계도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태어나자마자 맺어졌던 관계예요. 여러분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내 부모 아니야 나 끊어버릴 거야 한다고 그분이 그 부모님이 안 됩니까? 아니요 여전히 부모님입니다. 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이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 관계냐면 우리는 이 관계 안에서 내 자신을 형성해 갑니다. 어려운 말이죠?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한 가정이에요. 부모님 밑에서 자녀로 자라왔고 어느새 내가 부모가 되어 있고 나의 형제, 나의 자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가치관들 빨간 걸 좋아한다, 파란 걸 좋아한다, 여당을 좋아한다, 야당을 좋아한다,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나는 성격이 이렇다, 나는 어떤 편향을 좋아한다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우리가 맺고 있었던 이 관계 안에서 우리들 배워왔던 것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진보적인 시각을 가진 가정에서는 자라난 사람은 진보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양의 문물을 더 좋아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동양의 문물에 관심을 많이 갖고 배우게 됩니다. 서양 철학을 좋아했던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온 아이들은 서양 철학에 확식해져요. 재밌대요 그게 세상에. 네, 서양 철학이 재밌대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세계사를 읽으니까 너무 재밌대요. 어린아이들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는 대통령을 비난하는 야당을 이해할 수가 없어. 나쁜 사람들이야. 그런 아이들은요, 대부분이 그 가족이 다 그런 시각이에요. 반대로, 나는 정권을 이해할 수가 없어. 대통령이 잘못됐대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의 생각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소중한 거야 라고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가치관들, 사실은 저와 여러분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울타리 안에서, 관계에서 다 쌓여진 것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관계를 끊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걸려고 하셨는데, 이 말은 지금까지 네가 사실로 믿고 왔던 것, 지금까지 네가 전부라고 갖고 있던 것들, 그 모든 걸 이제 끊어내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그러셨죠? 여러분, 목숨,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하신지 아세요? 자기 목숨은요, 정말 끝까지 포기해서 마지막 것이라고요.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청소년과 성인을 망건하고 물어나고 자살률 1위 국가가 됐다는 거 아시죠? 자살한다는 것은요, 참 어려운 것이지만 자살은 수많은 방법도 있고요,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자살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는 그런 방법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물에 빠뜨려 죽일 수도 있고요, 밀어서 높은 곳에 떨어뜨려 죽일 수도 있고요, 칼로 총으로 죽일 수도 있고요, 독극물이나 어떤 물질을 먹어서 자신의 몸 상하게 해서 죽일 수도 있고요, 목을 졸라 죽일 수도 있고요, 연탄가스를 마셔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살은 바로 이런 방법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건데요, 자기 스스로 자살할 때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생명을 빼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목 졸라 죽는 거예요. 목 졸라서 자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높은 곳에서 뛰어들어서 생명을 끊을 수도 있고요, 목을 매달아서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목을 내가 졸라서 자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목에 이렇게 힘줘서 한번 꽉 잡아보세요. 여러분 자살하실 수 있으면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좋습니다. 내 목을 졸라서는 죽을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살고자 하는 내 본능이 목을 조르는 내 힘을 이깁니다.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게 내 목숨이에요. 내 목숨. 내 탐욕, 내 자신을 향한 우리들의 이 사랑과 애착을 끊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려고 산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나 자신을 살려내보겠다라고 산다라는 말이에요. 먹고 살려고 산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 그러려고 몸부림치고 살아요. 내 한 목숨을 지켜내보려고. 그게 우리의 삶의 애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걸 끊으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끊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합니다.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 자신을 살리려고, 너 자신을 채우려고, 너의 자신을 메꾸려고 하는 그 탐욕을 끊고 그런 손을 네 자신이 아닌 밖으로 너 자신을 채우려고 했던 그 애착을 밖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살려보려고 했던 그것을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살려보려고 손을 밖으로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목숨을 향한 집착을 끊고 타인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내보라. 그런 사람이 제자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런 터무니없는 세상에서 굶주리고 억눌리고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믿고 있던 것, 내가 추구하던 것, 내가 붙들고 있던 것, 내가 옳다 말하던 것, 내가 오늘까지 놓지 못하던 그런 모든 가치들을, 갈망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것들을 포기해야만 하고 그걸 끊어내야만 내 밖으로 손을 내밀 수가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아집도 고집도 버려야 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던
아니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꼭꼭 숨겨놓았던 부러움들도 버려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했던 내 기준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알던 예수 그 밖에는 없다라고 말했던 내 기준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존의 나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돌아갈 수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이전에 나와는 손그릇에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제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존의 나를 버려야만 합니다. 집을 떠나거나 부모 형제를 버린다는 것은 외형이고요. 본질은 뭐냐면 지금까지 붙들고 이런 모든 삶의 방향과 태도를 이제는 전환시키고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욕망을 채우라는 세상의 부축이 있는데 그렇게 맹도돼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방향을 바꾸며 살아내라는 것, 그것이 제자됨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버릴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꿀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향해서 바뀔 것이냐, 이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그 지향점은 아주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방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 돈의 지배, 세상의 명예와 부와 권력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바뀌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왜곡된 믿음과 신념으로부터 돌아서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알기 이전의 삶과 결별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나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나와 너무나도 동일하다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영생을 얻어버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너의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 하는 그 말씀에 낭망하고 돌아왔던 부자 청년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그 도성 안에 모든 사람이 뛰쳐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신 분. 열광했습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도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막 다 열광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당황했어요. 대제사장이 당황했습니다. 밀라리가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환호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열광했던 사람들, 예수님 보고요 얼굴 보겠다고 쫓아나갔던 사람 보고 우리 제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따라 살다가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예수를 따라 살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예수를 따라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칼에 찔리기도 하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다가 목이 잘리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천대를 받아도 그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살아냈던 사람들, 우리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세상의 그런 가치와 위협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예수님이 살아내라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붙잡고 여러분 지금 버텨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 모두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까지 자신의 부모, 형제, 자매, 목숨을 위해서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지켜내보겠다라고 장사했던 사람들이고, 그걸 지켜내보겠다고 세리가 되어서 자신의 동족을 속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것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뛰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갖들고 있던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가치, 삶의 패턴, 그것들을 벗어나서 그것들에 구속당하지 않을 때만 우리는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적당히 하나님 나라도 속할 수 있고 세상 나라도 속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 속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 백성도 될 수 있고요. 당신은 여전히 세상 나라의 백성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이후는 그 이후부터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지배받으러 사는 사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본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초대하심에 응답해 반응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 삶에 대해서 뛰쳐나온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지배 안에 순응하며 살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게 되면 망한다라고 말하죠. 내 것을 포기하게 되면 배고프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향해서 내밀었던 이 손을 거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손을 내밀면 하나님의 관심 갖고 계시는 이웃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내밀게 되면 그때부터요 가난이 궁핍함이 손해로 보이는 것들이요 도리어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채우는 것들로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두려워서 못하는 것뿐이에요. 중간에 발을 걸치고 있어서 그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아닙니다. 그 발을 떼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세요. 내미십시오. 그렇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될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 것 같은 우리를 돕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망대를 세울 때 미리 가늠해 보지 않으면 짓다가 돈이 없어서 결국 못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라고 오늘 비유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섣불리 뛰어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 믿기 곤란해집니다. 아니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너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들을 다 끊어내고 그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향을 향해서 같이 달려가지 않으면 제자됨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갖고 있는 가치관을 갖고는 그 가치관까지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다 올려드리지 않으면 제자로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예 맞아요. 못 삽니다. 불안해서 못 살고요.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 모든 그 가치관을 끊어내야만 부르심의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34절에도 소금의 맛을 잃으면 무엇을 쓸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금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짝 걸쳐서 살고 있으면 그 소금이 아니에요.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 데도 쓸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답니다.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뛰어든 제자이거나 세상에 사는 세상 사람이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물론 적당히 예배에도 나오고 적당히 헌금도 하고 적당히 봉사도 하고 또 한편으로 세상의 경계선에 한 발자국 디디고 오늘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독교인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살서는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는 이유는 기독교인 되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 되려고 모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한복판을 관통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고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까? 함께 나누고 그 나라를 살아가려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곳에 모여있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누구나 환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누구나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세계라고 하는 영화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신세계라는 영화가요 되게 잔인해요. 아주 폭력적입니다. 저는 공포 영화는 좋아하지만 잔인한 거 싫어요. 제가 열어가지고요 피나는 거 이런 거 못 봐요. 아 근데 그 영화를 한번 봤다가 정말 한 일주일 동안 이 데미지가 좀 있었어요. 사모님 주방에서 요리하면 이렇게 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막 무섭고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아 무서웠어요. 근데 그 영화가요 저한테 임팩트가 좀 있었어요. 영화 뭐 다른 거 전거리 다 빼고 그냥 간단하게 줄거리 얘기하자면
이정재가 경찰인데 그 조직폭력배, 그 폭력배들을 일반 소탕하려고 이 폭력배 속의 일원으로 잠입해 들어갑니다. 영화 아주 간결하게 건조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이정재가 나중에 이 폭력배 조직의 보스가 돼요. 보스가. 되게 웃긴 거죠. 그 조직폭력배를 일방타진하려고 그 속에 신기해졌던 이 경찰이 나중에 그 조직폭력배가 되는 거예요. 자기 보냈던 형사를 죽여요. 영화는 그렇게 끝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우두머리가 돼서 다 끝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정재는 자신이 경찰인 것들을 지금 망각했구나. 그런데 그 모습이요, 우리랑 똑같아요. 저의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자녀로 부르셨는데 어느새 우리 세상에 살면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들을 까먹고 세상 사람으로 살려고만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거스르며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달려가는 백성들라고 부르셨는데 어느새 우리는 이 세상에 안주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폐기시켜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그 신세계라는 영화가 오늘 우리들의 무대가 되어버릴지도 모르겠어요. 야, 이렇게 사는 게 맞냐? 이거 엉터리야 라고 말하면서 결국 우리도 그런 세계 가운데 한 무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제자로 예수 부르신 것은 그 자리부터 돌이키라고 부르십니다. 그 자리를 끊어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까지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삶의 자리가 신세계의 영화 주인공처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고 살아왔다라면 지금 이 말씀 안에 끊어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다시 일어서십시오. 버리는 손이 힘들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버리는 손을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십니다. 버리는 마음, 내 것 포기하는 마음, 불안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버리는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버리는 삶, 이 땅에서 망하는 삶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마쳐 성찬을 함께 나눌 거예요.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몸에 동참하려고 우리는 이 성찬을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시고 우리 이 속에 집어넣을 때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삼킨 떡을, 여러분이 삼킨 포도주를 다시 뱉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몸에 참여된 이후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찬은 그런 자리예요. 이 성찬을 나눌 때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살 수 없음을, 그의 나라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의 탐욕을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의 떡을 먹으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기대를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라고 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살라 하셨으면 겸손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정의롭게 살라 하셨으니까 정의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을 지향하는 충혈된 눈을 잠깐 감으시고 말씀으로 눈을 씻어내십시오.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몸부림치던, 그래서 답답해했던 이 마음들을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내려고 이 성찬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만 같이 부르고요, 기도하고 성찬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찬 하기 전에 기도 세 가지 하죠. 세 가지 할 거예요. 그 하기 전에 이 찬양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여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넉넉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